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구민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고 우리 윤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라가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의 민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점점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살기가 힘들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우리 윤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 앞으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곁에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명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이를 허락하시었고 그들을 보게 하시며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심령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또 돕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옵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본을 보이게 하시옵시며 그들을 위해서 또한 사랑과 관용과 선함으로 행하여서 좋은 걸 보여주고 좋은 걸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들을 붙들어 주옵고 좋은 스님을 만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옵고 악한 것들로부터 막아주시옵시며 또한 어둠이나 추함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4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나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 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의 몸으로 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지금 네 번째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그리스도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 신자들의 부활도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마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했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강팍한 마음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왜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살아남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그죠? 한 도시가이면 한 줌의 재로 남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해체된 이런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 썩은 몸의 부활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확실히 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도대체 이
썩어진 몸인데 어떤 몸을 가지고 온다는 말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서 믿지 못한다고, 그들의 믿음이 없다고 그저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무언가를 확신한다는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득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설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에게 설득되지 않은 채로 무언가를 믿거나 누군가를 신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나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의 권위를 기대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는 경우 많죠. 또 어른들이 그렇대라고 하면 믿는 경우 많듯이 이처럼 권위에 기대어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 일부 신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 어려움에 답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현재의 몸은 어떻게 되죠?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몸 이런 말 하잖아요. 썩어 죽을 놈.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최선의 설명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장면, 특별히 우리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장면, 곡식이 심어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특히 벽씨가 뿌려지고 모가 되어서 또 논에 심겨져서 그것이 풍성하게 가을에 열매 맺는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군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생각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곡식 파종의 성장 과정에서 끌어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죽음과 부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한 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대로 있으면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이 거기서 죽어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면 수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이 뿌려져서 땅에서 죽으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 일상의 경험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씨앗을 뿌려보면 알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이 씨앗의 부패는 소멸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창조적인 분해인 것입니다. 심은 씨앗이 땅속에서 분해되지 않으면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안 나서 보면 분해되지 않고 그냥 썩어버린 그런 것들이 바로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죽어 땅에 묻히고 자연스럽게 부패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몸이 땅에 묻혀져 부패한다는 것이 마지막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씨앗들이 죽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새 생명이 발현되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의 부패가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창조적인 해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곡식 파종과 성장에 관한 이치가 부활에 관한 또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부패하고 소멸할 육체의 부활과 관련된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쌀이나 다른 곡식을 땅에 심습니다. 우리가 벽시 하나를 심게 되면 그것은 무슨 벼가 자라서 풍성히 익은 그걸 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벽시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저 알맹이 하나, 벌거벗은 알맹이 하나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것이 싹이 나와서 모가 되고 또 여름에는 풍성히 자라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해서 가을에는 고개를 숙인 그런 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벽시에서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도 보이지 않고 쭉 자라는 줄기도 보이지 않고 나중에 여러 개 맺혀진 그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신 대로 씨앗에게 각각 어울리는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 알갱이가 숨었다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싹으로 자라나 새로운 몸으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진 벽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벽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현재의 몸은 땅에 심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썩은 후에 우리가 갖게 될 이 몸은 지금 가진 몸과 다른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죽고 부패한 몸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실존에 어울리는 새로운 몸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예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셈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육체 또는 몸의 다양성을 지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몸 또는 육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는 아닙니다. 가령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나 물고기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각 동물의 육체는 또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육체를 또 먹기도 하죠. 소를 먹기도 하고 돼지를 먹기도 하고 닭을 먹기도 합니다. 몸의 개별성은 무생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도 다릅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땅에는 바위나
흙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다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따뜻한 태양이 있다면 은은한 달빛에 달이 있고, 또 하늘의 별들도 우리가 밤에 누워보면 그 수만 개의 별들이 각기 다른 빛을 가지고 반짝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한 사례들을 지상의 존재와 천상의 존재들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격의 존재들이 서로 비교됩니다. 지상의 존재들은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천상의 존재들은 영광 혹은 광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그 존재에 어울리는 육체나 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나름의 영광이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45절에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땅에 심기는 곧 땅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몸이 부활하여 갖게 될 몸과는 다른 그런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다양한 몸들이 색다름을 길게 강조한 까닭은 현재의 삶에 맞는 몸이 있듯 부활 이후에 실존에 어울리는 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이 심겨지고 또 살아난다라고 반복하는 표현을 통해서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생기고 튼튼하고 멋져 보여도 부패할 것이고 불명예와 무기력함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갖게 될 미래의 몸은 부패하지 않을 것, 영광과 능력과 같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42절, 4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다시는 죽음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 눌리지 않는 본연의 생명력을 한껏 드러내는 역동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진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몸을 상상할 수 없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톨의 벽시에서 그 고개 숙인 가을의 벌판에 서 있는 그 뭐라고 해요? 벼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쌀나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지금 어설픈 몸에서 부활의 존재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눈부신 대낮을 상상할 수 없듯이 현재의 죽을 몸에서 찬란한 부활의 몸을 상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서툰 상상력을 가지고 부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어설픈 몸으로 부활의 몸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톨의 쌀과 가을 들판에 익어 머리 숙인 별을 보며 더 깊은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관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벽씨 하나에서 풍성해지는, 아니 벽씨를 떠나서 사과씨 하나에서 그 사과나무가 되어서 몇백 개의 사과가 열리는 그걸 상상해 본다면 이건 놀라웠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적인 희망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만들어낸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육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출현을 기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몸 사이의 비교를 한 걸음 더 밀고 나갑니다. 44절 45절입니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는 몸, 우리가 죽게 되는 몸은 현재의 삶에 어울리는 혼의 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나 목숨으로 번역되는 혼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실존이나 목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혼의 몸, 곧 태어나면서 갖게 된 자연적인 몸입니다. 반면 부활하여 우리가 갖게 될 몸은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출생에 갖게 될 몸이 아니라 영에 의해 새로운 출생, 곧 부활이라는 출생으로 주어지는 몸이 영의 몸인 것입니다. 물론 각 존재에 어울릴 몸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의 호몸이 있다면 미래에는 영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 그 코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살아있는 혼, 곧 살아있는 목숨,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창조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를 또 하나의 생명의 창조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담이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됐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성령과 연결하는 이 진술의 배우는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만남은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그런 깨달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생명을 부여하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을 통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우리는 살려주는 영, 통해서 살아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를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 통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보여주는 지혜, 하늘의 벽시가 봄에 땅에 뿌려져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는 벼가 되듯이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누추한 몸, 썩어질 몸으로 부활을 꿈꾸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부활이 어찌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으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늘 그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심어져 죽겠지만 영의 몸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지만 영의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서 참된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몸이 영생하는 몸이 될 날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하시리.
영접하시리. (11조) 오정훈, 김명수, 권영래 권사님, 박광선 수사님 들으셨습니다. 변승전 오세영 수사님,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고, 이후에 박준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서성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또 김성학 신은혜 수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훈 수사님, 서성근 권사님, 주님 은혜 중에 설명절 잘 지키는 감사드립니다. 주님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주님만 최고로 높이는 주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오정훈 김명수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수 선생님 들었습니다. 설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었고, 허경윤 선배님 들으셨습니다. 임민숙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1월 한 달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변승전 오세영 집사님 들었고, 제갈연미 성령님 들으셨고, 박명훈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생일감사한금 김재학장님 들으셨고, 성명금 권은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또 감사한금 구춘희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경금 오정훈 김명수 권영래 권사님, 변승전 오세영 지사님, 김재각 김삼래 권사님, 또 김성학 신은혜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감사해서 물질들여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절 들었사오니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풍성하며 강건하며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며 그들의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한날 확장에서 물질들을 헌신해 싸우니 그 물질이 쓰는 겁니다. 하는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그렇게 드린 자들에게도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령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들에 헌신해 싸우니 그들의 삶에도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부부동반으로 갔다 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와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확연히 가지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썩을 몸으로 신지만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썩을 몸은 죽지만, 따라서 썩을 몸은 죽지만 영생으로 부활할 소망을 가지겠습니다.